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위안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분께서는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런 약속이 어느 종교에 그게 있겠으며, 구원이라든지 그걸 값없이 준다든지 주는 은혜라고 하는 컨셉이 어느 종교에 그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어디 사적인 그 간증 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하려고 교회를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 잡으러 간 교회가 좀 뜨거워가지고 그게 이제 뭐 방언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그때 처음 제가 이게 방언을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흔히 말하는 이단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조사해보자 하고 생각된 발걸음이 새벽 예배를 사흘째 나가다가, 제가 교회 3일째 새벽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이제 그 좀 어두웠던 때고 설교는 끝이 났었고, 제 아내를 보니까 이제 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좀 심각한 증세가 좀 심한 사람들은 저렇게 단 위에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강대상 옆에 올라가서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전 좀 증세가 심해서 구출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단 밑에서 조금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제 아내는 아주 이렇게 회중석 저 뒤쪽에서 조용히 이렇게 뭐 코트를 뒤집어 쓰고 겨울인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분 정도면은 내가 얼마든지 구출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교회 이제 그만 다니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제 아내한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길래, 집 앞에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저런 이단 교회가 있나 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사사치 뒤져보겠다고 카메라 출동도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충분히 어떤 사전 좀 조사가 필요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에 좀 며칠간 가보자고 잠입 취재한 셈인데, 제가 덜컥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죠. 아내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제가 저 사람이 믿는 게 뭘 믿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하여튼 읽게 됐는데, 성경을 한 5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거는 우선 진리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도 내 안에서 이렇게 생성된 어떤 그런 신념 체계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이게 사실이다고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무슨 창조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창조가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쪽에서 관점을 바꾸게 되면, 그게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들이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믿는 채 할 뿐이지 아무것도 사실은 이렇게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거부하는 건 배척할 뿐이지 성경 전체를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추천사를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그분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자인데 원래 그 예일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 기자를 한 사람이죠. 제가 그분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같이 따라가면서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공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이 법조 기자이기 때문에 100%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본인이 치열하게 향조론, 그다음에 이게 부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자 정신으로 파헤쳤던 분인데, 파헤치면서 오히려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정말 이렇게 믿음은 성경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을 체험하게 되었고, 제가 우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읽었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야, 이걸 제대로 읽으면은 좀 죄송한 편이지만은 그렇게 교회에 묶이거나 이단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렇게 종교심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는 못 보고 종교적인 관행,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나. 그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신학을 한번 해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정말 당신이 이렇게 예수를 안 만나면은 평생도록 당신이 종교적인 생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다는 걸 제가 입으로 말해봐야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상태니까 제가 삶으로 한번 증언할 텐데, 그건 제가 가진 걸 모두 다 버릴 때만 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때는 제 아내는 너무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취미 생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IMB CEO 때인데 내가 이거 스탁 옵션이고 뭐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럼 내가 다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신학하는 걸 가장 반대하고 끝까지 안 따라가겠다 그러고,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고, 그런 신랑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이 사람도 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먼저 아내를 구출하겠다고 시작된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이걸 제 아내한테 한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 제가 본 데는 이 예수를 모르는 기독교인들,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믿을 텐데 이 사람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리크리스천나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크리스천나이제이션, 재기독교인화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 같은 게 어줍지 않게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때가 50대 벌써 중반이니까 이렇게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만난 또 예수님이 뜨겁고, 그분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 하루만 내가 무슨 살다 가면 뭘 하다 죽으면 좋을까?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결정한 게, 그래 복음을 하루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분은 기쁨이에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분은 종교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보여준,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는 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전부이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무슨 필요한 걸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분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분 안에서 자유케는 그냥 교회를 나가면 점점 더 부자유스러워지는 건 이건 무슨 일인가? 왜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부자유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가? 그게 제 이제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예수 만났다면 당신은 자유해야 마땅하다. 저는 뭐 제가 언론인이 된 이유도 자유롭기 위해서 언론인이 됐어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자유로울 거라고 믿고 언론인 해보니까 뭘 자유로워요? 자본에 예속되고 아니면 권력에 예속되고 언론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해지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교회를 다니면 점점 더 부자유스러워지고 더 부자연스러워진다면 이건 길을 잘못 든 거라는 것이죠. 뭐 신앙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에서 일단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질서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건,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건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이제 카할, 회죽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단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어내는 작업, 그게 우리는 구원으로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더라도 여기 묶이건 저기 묶이건 관계에 묶이건 소유에 묶이건 죽음에 묶이건 묶여가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정말 그 단칼에 끊어놓듯이 우리를 불러내심으로써 자유케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고 나서 느끼는 이 희열은 먼저 자유함에서 오는 저는 희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뭐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고엘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니 그런 신학적 표현을 모르더라도 예수 만나서 그런 진정한 자유함이나 그런 놀라운 신선한 이런 그런 에너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 안에 뭐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분 만나면 기뻐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게 참 기쁨이라는 뜻에서 저는 joy라는 게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그게 참된 기쁨인데,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쾌락적이고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소유에 관한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은 쉽지 않은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은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초청을 수락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저한 얘기지만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 성도들에게나 또 예수께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자유롭다면 예수한테 올 필요 없다. 당신이 어딘가 묶여있다면, 불안하다면, 부족하다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야 결론이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어디서 어떤 삶을 당신이 죽도록 노력하더라도 그 당신이 절대로 길을 못 찾을 것이다. 내가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무슨 만족하고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기쁨, 당신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맛본 적이 있냐? 있다면 나는 예수 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분이야말로 종교로 경험되는 분이 아니고 종교 의식이나 절차나 관행으로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탈종교 현상이 마땅히 일어나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탈종교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꽃이 만개하듯이 피어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로서의 종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생명으로서의,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저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참된 기쁨과 의미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시대, 이렇게 고통이 많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저는 이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기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더 절실하게 희고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껍질이 깨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껍질은 깨어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그 본질이 다시 한번 알려진다면은 저는 예수님 마다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로서 경험되지 않는 예수님을 제가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일반적인 종교의 하나로서의 기독교, 뭐 우리가 말하는 4대 종교의 하나 이런 차원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전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시대야말로 또 젊은이들에게 이토록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게 진정한 희망을 저는 오히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험한 건 그런 것들을 이단이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그걸 가짜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에 당위정을 입히고 마치 MSG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을 끌어가는데 사실 정통 이렇게 교회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종교적 관행으로서 형식화된 예배의식과 종교 생활 자체를 그들에게 자꾸 틀로서 제시하고자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 이동성이 높아지고 자유로운 정보가 전달되는 곳에서 왜 꼭 그 시간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정보에 내가 목을 매야 되느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리가 어디에도 있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게 그리심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내가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 내가 일상의 삶 자리에서 내가 진리와 영 안에 있다면 그게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에 묶이지 않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참 예배를 회복한다면 젊은이들 왜 예배를 이렇게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종교 철폐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다면은 저는 복음이야말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위안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냐, 이 다음 이후에 삶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영생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 결과로서 우리는 완벽한 사후 대책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인생의 사람들은 다 노후 대책 정도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내가 곳간을 늘려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너를 데려가면 넌 도대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게 되겠냐라고 반문하셨듯이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분께서는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런 약속이 어느 종교에 그게 있겠으며 구원이라든지 그걸 값없이 준다든지 주는 은혜라고 하는 컨셉이 어느 종교에 그게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위안이나 종교적인 마음의 평정심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저는 궁극적인 인생 문제의 해답, 사후 대책의 완벽한 답은 오히려 복음만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는 한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 내가 또 떠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일할 때만이 그게 의로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게 참다운 선이 될 것인데 그 선은 우리의 행위로서의 선이 아니라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되겠죠. 더 이상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서 선행을 쌓거나 마일리지나 크레딧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동기가 사랑이고 오직 동기가 생명이고 오직 동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놀랍게도 진지한 자유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마음껏
아무 부담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무슨 공로의식이나 뭐 나를 자랑할 게 있다거나 내세울 게 있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도 온유도 그리스도인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자격도 조건도 전혀 상황이 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그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죠.